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주일마다 같이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 처소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이 말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타 지역에서 또 타국에서 또 이렇게 주일만 되어지면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어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당시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지혜 있다 하고 또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말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우리 어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말에 그 힘이 있는 것, 아무나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본인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무거운 그런 의무감으로 와 닿으니까 이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당부를 했고요.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안에는 정말 너희들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라면 이것을 잘 구별을 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리더자로 세우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리더자라면 행함으로 입증되지는 않는 믿음이 안 보이거든 절대로 세우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인지, 어떤 자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하는 자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 그리고 다툼, 여기에 다툼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기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지혜를 뽐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좀 열등의식이나 피해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왜곡하는 경향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한국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기록되어 적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그 조사 단체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인드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 교통질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5배 정도를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 같은 수준에서 같은 나라들끼리 비교를 해봤어도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런 무엇인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뭐 교통 질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한국이 갖고 있는 법규에 대해서 되게 다른 이제 5배 정도 이상을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나는 것은 이러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 의식들이 어떨 땐 되게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열악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근로를 하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여러 나라들에게 와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편견과 또 박해를 많이 가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열등의식도 갖고 있고 또 누구 못지않은 우월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한국적으로 많이 눌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7월 4일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 한국을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이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30한국의 그룹 안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어요. 자그마치 약 57년 만에 이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세계가 한국을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을 극복해 가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잘 깨달아 갈 것을 야고보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땅에 속한 지혜라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가 있을까, 총명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온유함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성격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따뜻할 온, 그다음에 흐를 유를 써서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거, 그리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솔직히 이런 온유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따뜻한 사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온유한 성격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유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타고난 어떤 타고난 것을 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온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이 무엇일까? 그 온유함이 있어야 오늘 이 총명과 지혜가 자에게 나타내는 이 귀한 일들이, 귀한 성품들이 드러나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한번 온유를 어떻게 표현을 한가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특이하게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시기와 질투를 대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비방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또 너 또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두려워해라 하는 것을 온유함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가 어디서 오느냐,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서 배우래요.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됐다. 도대체 그럼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이 온유함이 생기면 시기와 질투가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온유함이 무엇이기에 이 온유함이 생기면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국률이 생기고 선한 열매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온유함은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빼는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자기의 마음을 빼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힘을 빼는 겁니다. 더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빼는 것이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힘을 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나는 항상 못난 자가 되어지고 언제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그런 힘을 빼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힘을 뺄 수 있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 받고 대접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힘이 빼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나는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힘을 빼더라도 내 스스로는 아무런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빼는 순간 나는 사라질 거야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요. 내가 힘을 빼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힘을 뺀다고 하더라도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 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올까요? 쉼이 와요. 쉼이 와. 우리 너무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힘을 빼버리면 하루가요, 쉼을 얻게 되어져요. 그 힘이 찾아오면 나를 높이려고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바둥바둥 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빼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참 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화평을 심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힘을 빼는 순간에 네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안에든 화평을 심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리더자 되시고 직분자를 맡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빼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주어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심고 뿌리는 만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 은사로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 화평이 심어지고 화평으로 오는 열매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